再次见到大家非常高兴。 우리는 어제부터 복음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我们昨天注重到了这个，我们说福音出现，我们在传福音的时候出现了漏洞。 복음 메시지를 영혼을 구원하는 그물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我们说这个福音的这个信息是我们在去拯救灵魂当中非常重要的这样的一个东西。 고기 잡는 사람들이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죠. 我们说抓鱼的人，他们会用这个钓的这个钓鱼的那个诱饵，然后去抓鱼。 그런데 그 그물에 구멍이 생기면 고기들은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서 잡을 수 없습니다. 我们去抓鱼的时候会用这个网去捞鱼，但是如果我们去捞鱼的这个网它出现了漏洞的话，那么我们是捞不上鱼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구멍이 나 있고요. 我们就像昨天跟大家分享的，我们说罪的方面出现了漏洞， 가장 큰 구멍은 부활에 있다라고 而 말씀드렸습니다. 且也告诉了大家最大的这个漏洞出现在这个复活上面。 사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가 복음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其实我们说福音是由我们十字架和复活一起这样的一个组成的。 그동안 우리가 전도할 때 사용했던 복음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십자가의 내용은 아주 열심히 잘 이해하고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그냥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갈 뿐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복음을 전했던 또 복음을 들었던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我们在这个传福音的过程当中，我们在这个传单纸上面，我们也可以很清楚的看到，我们有很多关于介绍这个十字架的方面的，所以我们对于十字架有着很清楚的理解。但是我们对于复活这一方面的时候，它只是提到了一点点，所以我们对于复活其实并不是那么特别的这样的一个理解。到底复活有着什么样的一个意义，我们也不是很清楚。所以这在我们传福音的时候，还有我们在收到这样的一个福音信息的时候会出现的这样的一个问题。 어제 제가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5가지 전도 메시지, 전도지를 분석해서 비평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所以昨天呢，牧师他也昨天也给大家介绍了，说有这样的一个5大传福音的这样的一个单子在韩国。那么在韩国这几点教授从一个批判的角度，然后进行了这样的一个分析，写了论文。 근데 논문을 쓸 때에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는 다른 논문들이 있었는지 그동안 그런 연구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所以在写论文之前呢，会去进行一个这一方面关于这一点的，我进行一个这样的一个批判的这样的一个写论文的时候，那么其他人是不是也有写过这方面的内容呢？所以我去进行这样的一个查找。 제가 그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제가 쓰려고 했던 논문과 성격이 같거나 유사한 논문이 있는지를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所以我在写论文的时候，我就非常认真的去找有没有和之前和这个圣经相关的关于这一方面的这样的一个内容。 너무나 놀란 것은 지난 40여 년, 50여 년 동안 처음 우리에게 소개된 복음 메시지를 누구도 그것을 비평해보거나 그것의 문제를 지적하거나 한 일 없이 완벽한 것처럼 그대로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을 보고 너무도 놀랐습니다. 但是让我非常惊讶的一点是在40年这50年当中，竟然没有一个人去写出关于这个批判这样的一个我们传福音的这个信息当中，是不是出现了这样的一个问题？关于这样的问题这一点，没有一个人出现了指责，所以出现了好像我们所传的这样的就是一个非常完美的这样的一个福音。 우리는 어제 죄에 난 구멍을 보았습니다. 我们昨天一起分享了关于罪的这样的一个漏洞。 근본 죄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죄악들만을 강조한 그런 전도지였던 것을 봅니다. 所以我们可以很清楚的看到，这些传单纸都是并没有强调我们对神所犯的这样的一个罪，但是很多强调的都是这样的一些道德的伦理方面的这样的一些罪恶。 그건 마치 뿌리는 놔두고 열매만 바꿔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所以就好像是大家只是着重于在这个果子上面，这样的一棵树的这个根部却没有看到，只是着重于这个果子。 다시 어제 강의를 회상해 보면 근본 죄는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所以我们再一次回想我们昨天上的课当中呢，提到了说最根本的罪是我们对神所犯的罪。 마귀가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했던 그 죄입니다. 所以魔鬼说我要与神同样，我要与神同等这样的罪。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마귀가 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기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所以这样的一个因为他们的这样的一个骄傲而被赶到这个地上的这个魔鬼，他们开始寻找那些被是按照神的形象所造的人，让他们去犯和魔鬼一样的罪。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所以就让他们成为自己的主人，按照自己的想法，按照自己的判断，自己的思考，按照自己想做什么就做什么，自己成为主人。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공격하며 자기가 유익하게 되려고 더더욱 윤리적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所以他们反而成为了去这样伤害别人，然后之后去攻击别人，然后成为了一个只是对自己有益处的这样的一个存在。 자, 그와 같은 인간의 죄와 근본 죄와 죄악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所以，但是因为神爱我们，所以因着我们这样的一个罪，因着我们这样的一个罪恶，神把耶稣差派到这个世界上来。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在十字架上所流的这样的一个宝血，是神他亲自他自己的宝血。 짐승의 피와 같지 않았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습니다. 所以不用山羊和牛犊的血，只用自己的血，只一次将所有的罪完全的、永远的得到了赦免。 근데 문제는 그분의 피가 하나님 자신의 피였다.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셨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죠. 但重点在于说，我们说这个宝血是神的这个宝血这一点，我们该如何去相信呢？ 그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那么可以去相信的这个证据是什么呢？ 제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그 근거가 바로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所以昨天在最后的时候跟大家分享了，这个证据就是复活。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我们说复活是神向我们去证明耶稣就是神的这样的一个明确的证据。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复活是历史的这样的一个事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모여들었고 실망했던 그들이 새로운 소망으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所以当耶稣被钉在十字架的时候，那个时候逃跑的所有的门徒们，他们突然之间在耶稣复活以后都聚集在了一起。他们从之前的这样的一个失望，这个失望的这样的一个情况，变成了有着新的盼望的这样的一个改变。 깊은 실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실망이 그들을 좌우할 수 없는 더 큰 소망으로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所以他们从之前最开始的时候，成为一个有着这样的一个失望的状态，他们变成了有着这样的一个新的盼望，在里面有着耶稣复活以后，他们有着这样的一个新的盼望，成为了福音的使命者。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那么使他们之所以可以这样改变的，就是复活的事件。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권능을 받고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而且当圣灵降临的时候，他们有着这样的一个全能，他们去宣告这样的复活的消息。 부활이 빠진 십자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我们说没有复活的话，就没有复活的这个福音是不完整的。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十字架和复活就好像是这样的一个铜钱的它的正反面。 그동안 우리는 부활을 십자가에 따라오는 반찬 정도로 생각했어요. 最开始的时候，我们将复活认为是只是跟随十字架的这样的一个像附属品的一个存在。 한국 식당에 가면 설렁탕이라고는 국밥이 있습니다. 在那个韩国的餐厅的话，有这样的一个叫做牛骨汤。 그 식당에 가서 그 설렁탕을 시키면 반드시 깍두기가 같이 끼어 나옵니다. 所以，如果你要是点这个牛骨汤的话，它一定会跟随着一个小菜，就是这个萝卜小菜。 그러나 메인 메뉴는 설렁탕이지 깍두기가 아닙니다.
但是这个煮这个我们所吃的这个菜的这主菜吃的是这个牛骨汤，而不是这个小萝卜。 그동안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 십자가는 메인 메뉴로 생각을 했고 부활은 깍두기 정도 취급을 했었습니다. 但是在我们过去的这样的一个时间当中，我们一直将十字架作为了这样的一个主菜，只是将复活当成了那个小萝卜一样的这样的一个附属品的存在。 부활은 십자가만큼 또는 십자가보다 더 강력하게 선포돼야 할 그런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复活是我们要像十字架一样去强调，甚至要超过十字架去强调的这样的一个福音的核心。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如果我们跟随像那个在十字架上和耶稣在十字架上直接死去的话，那么没有任何的事情。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所以，但是当耶稣从十字架上他复活的时候，这个时候我们每一个人也都是和耶稣一样，有着这样的一个新的生命，也就是我们的老我死掉，我们的新我活了过来。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이나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데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这个门徒们，他们是在耶稣跟随12个门徒，他们是跟随了耶稣3年半的时间之久，他们甚至放弃了他们的这样的谋生的职业，还有他们的家人，他们去跟随耶稣。 근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됐고 믿게 됐고 보게 되었습니다. 但是当耶稣复活以后，他们才真正的知道耶稣是谁，他们才真正的知道他们要相信什么，他们要跟随什么。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这不得不说是一件非常奇怪的事情。 이 사실을 요한복음 2장 22절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这样的一个事件在约翰福音2章22节当中有记载。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这里面说到，所以到他从死里复活以后，门徒就想起他说过这话，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성경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然后便信了圣经和耶稣所说的。 그분의 부활은 그들의 시각을 예수님께로 향한 그들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所以说，复活使这个门徒们他们的这样的一个视线完全的发生了改变。 우리가 신약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所以我们如果看这个新约圣经的话，我们可以看到，在当时的这个以色列人，他们对于耶稣是并不是真正的认识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겠죠. 如果说他们真正的知道耶稣是谁的话，那么当时的法利赛人，那当时的祭司长，他们就不会想要去杀掉耶稣， 그분의 정체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因为耶稣他是神， 아무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但是没有任何人知道他是神，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他们误会了耶稣。 예수님의 당시의 일반 사람들도 철저히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所以当时一般的这样的一般人，他们也误会了耶稣。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但是就好像我们刚才所说的，跟随耶稣3年半时间的这样的12个门徒们，他们也对耶稣的这个身份产生了误会。 예수님의 3년 사역의 끝부분쯤 갔을 때에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던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在耶稣他的这个事工最后的时候，这个时候跟随耶稣的这样的一个其中2个门徒的母亲，他们来找耶稣。 그 두 제자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这2个人，他们就是雅各和约翰。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然后这个雅各和约翰的他的母亲就来找耶稣，来向耶稣拜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은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우에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然后他说：“愿你叫我这2个儿子在你的国里，一个在你的左边，一个在你的右边。” 이것은 그 두 제자의 어머니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은 왕이 될 분으로 알았고 그 왕과 함께 있던 제자들 역시 자기들도 그 왕국을 건설하는 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요직을
맞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所以这不仅仅是当时这个门徒们的想法，在当时的犹太人，他们也是这样的，他们也认为耶稣就是他们的王，所以他们也认为他们当这个王国建立的时候，所以门徒们想，当王国建立的时候，这个耶稣成为王的时候，那么我就要和这个耶稣一样，在这个王国当中有一个要职，有一个重要的这样的一个职分，这是当时的门徒和犹太人他们所想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所以他们在跟随耶稣这段时间当中，看到了那么多惊奇的事情，看到那么多神迹，所以他们想，哦，他一定就是以色列的王。 그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좋은 자리에 두 아들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但是在这个听到了这个当时的这个雅各和约翰的母亲，他们去向耶稣求这个，让他们的孩子一个坐在左边，一个坐在右边的时候，这个时候其他的这样的门徒，他们听到了这样的话的时候，他们生气了。 왜냐하면 자기들도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먼저 그 어머니가 와서 요청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은 화가 났던 것입니다. 因为他们也想要做到一个好的位置，想要得到一个好的这样的一个官职，但是听到了这个母亲们，他的其他的这个母亲们说这样的话，所以他们非常生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로마 군인을 몰아내고 왕으로 등극한 뒤에 이스라엘 왕국을 선포하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여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因为当时的这个门徒们，他们相信的是，当这个时候到了，这样的罗马军就会被他们去赶下去，然后他们就会拥抱这个共拥的这样的一个耶稣成为这样的一个王，他们会让这个耶稣去登基，然后之后他们去巩固这样的一个耶稣的这样的一个以色列王国。 이러한 그들의 예수님께 대한 오해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그 오해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所以这样的一个误会，在耶稣他复活之后，甚至在耶稣他升天之前，这样的一个误会都是存在的。 감람산에서 이제 곧 승천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所以当耶稣这个升天的时候，这个时候门徒们他们来找到这个耶稣，然后他们在这个升天，耶稣要升天的时候，他们在问耶稣说：“主啊，你的这个国度就要在这个时候恢复了吗？这个时候要降临了吗？” 그들의 예수님께 대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는 이분은 정치적 메시아이고 경제적 메시아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因为他们对于耶稣的这样的一个误会，是因为他们相信他就是这样的一个弥赛亚，就是他们要成为的这样的一个王的身份。 그러한 그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所以他们为什么会有这样的一个想法呢？就是因为他们所带的这样的一个偏见，所以他们没有办法知道耶稣到底是谁。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멍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그런 선입견으로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거북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所以很多时候我们能够看到有很多人，他们相信耶稣之后，他们成为了神的儿女，但是他们在这个听到了这样的一个缝补漏洞的福音之后，他们最开始的时候是迎接耶稣成为他们的这样的一个救主的身份。那他们听到了要迎接耶稣为自己的主人的时候，很多时候他们就开始出现了这样的一个抗拒的情况。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가서도 설교를 많이 여러 차례 수십 년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我到很多的教会，就数十年的这样的一个时间当中，我去在那个地方，在很多的教会去讲道，而且当时的人们也说，他们得到了很大的这样的一个恩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을 모신 자가 되었다 하면 교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所以，当我们去讲的说，你要迎接耶稣成为我们的主，成为我们的救主，这样的时候，我们的这样的一个，我们就成为了神的这样的一个子女，我们就迎接这样的一位圣灵充满在我们的身上，得到这样的一个恩典。当这样去讲的时候，人们都非常高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도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면 모두들 좋아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죠. 然后，当我们去讲说，神成为在我们的里面，所以我们无论我们求什么，上帝都会应允我们，然后上帝会给予我们各种各样的这样的一个恩典。当我们这样去讲的时候，大家也都是哈利路亚，非常的喜欢。
그러나 제 설교가 다른 측면으로 설교의 내용이 전환되면 사람들은 듣고 싶지 않아 하고 但 또 是 힘들어하고 거부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但是当我们去进行一个小一点的这样的改变的时候，这个时候人们就开始出现了，他们就想要拒绝，他们就想要出现了这样的一个反感，就觉得不想要去接受。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 말을 하면 왜들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这就是因为为什么当我们去讲这个耶稣他不是这样的一个救主，他是我们的主人的这样的一个身份的时候，耶稣是主的时候，不知道为什么他们就是这样的不喜欢去接受。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자체가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들 힘들어해요. 我们说活着是为了我们的主，我们死了也是为了我们的主。当我们这样，我们的生命，我们的目标就是为了主而活，我们就是为了神而活的这样的一个方式。当我们去讲的时候，但是不知道为什么他们就是很难去接受。 그 말은 지금 이 같은 현상은 이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당시 유대인들 것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 그리스도인 속에서도 오늘 믿는 사람 속에서도 큰 선입견이 속에 꽉 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所以这句话意思就是说，不仅仅是在当时的这个犹太人他们的里面，也在现代的这样的一个基督徒的这个头脑当中的这样的一个偏见的存在，所以导致我们没有办法去接受这样的一个事实。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승천 직전까지 그들의 선입견과 그들의 오해를 끝까지 부식시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그 노력을 계속하셨습니다. 所以在耶稣他从来一直到他这个升天之前，他一直都在去努力去破坏人们的这样的一个偏见和误会。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所以然后之后耶稣在十字架上他死了，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알았고 그분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로 알았던 제자들조차도 완전히 실망과 절망 속에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所以这样的一个门徒们，他们只是将他成为这样的一个以色列的王的这样的一个身份的这样的一个门徒们，他们看到耶稣死了之后，他们完全就进入了一个非常失望的这样的一个状态。 그들은 앞이 깜깜했을 겁니다. 他们的眼前就是一片黑暗，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对于他们来讲没有任何的希望。 근데 사흘째 되던 날 일단의 여인들이 예수 무덤에 갔다 와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但是当3天之后，这个女人们她们到这个坟墓当中看到了一个惊奇的事情， 3일 전에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所以这样的一个事情就是3天前死了的这样的一个耶稣，他复活了。 근데 저는 바로 이 시점에서 굉장히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但是在这样的一个时间当中，我有一个非常的这样的一个疑惑，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因为这样的耶稣他在平时他已经无数次的跟这个门徒们强调了说，我3天我要死，然后我要复活。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9장에서 예수님은 무려 6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那么在马太福音12章到20章当中，这9章当中里面，耶稣一共有6次的提到说我要死，然后我要复活。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但是门徒们他们并不理解这句话的意思，然后他们也不想要去听这样的话。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죽으신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所以他们想的是，你要成为以色列的王，你怎么可以死呢？所以他们不愿意去听这样的话。 자, 이 시간에 저는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6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所以接下来的时间，我们就一起来具体的来看一下，在马太福音12章到20章里面所出现的这样的一个是耶稣说我要死而复活的这样的一个内容。 첫 번째 내용은 12장 39절 40절에 나옵니다. 那么第一个就是出现在12章39到40节的内容，大家可以看书的78页，如果有书的话可以查看78页。 그 말씀에 따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좀 보여달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我们可以看到这个里面就是说，当时的这个文士法利赛人，他们在求耶稣去展现一个神迹给他们看。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예수가 꼼짝 못할 거다. 그래서 시험하는 말로 그렇게 한 겁니다. 所以他们并不是说啊，只要我看到了这样的一个神迹，我就去相信。他们反而是为了要试探耶稣，所以他们这样去问。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但是这个时候，耶稣他非常的果断去告诉了他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所以耶稣他这样说：一个邪恶淫乱的世代求看神迹，除了先知约拿的神迹以外，再没有神迹给他们看。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 说没有，除了约拿的神迹以外，再没有别的神迹。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 所以从天而来的这样的一个神迹，唯有约拿的神迹。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의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가 죄인인 것이 뽑혀져가 제비로 뽑혀서 바닷속에 던져졌죠. 所以我们知道这个约伯记当中约拿记当中约拿的这个故事，约拿书里面说神让约拿去这个尼尼微城，但是约拿他不愿意去，然后之后他就被一条大鱼给吞掉了，然后就这样的一个故事。 그가 물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就他当时被这样的一个掉在了河里面，然后之后他被这个一个大鱼然后给吞掉了。 그리고 사흘 만에 그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 육지에다가 다시 토해 버렸습니다. 然后3天之后呢，这个大鱼又把这个约拿重新吐了出去。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所以耶稣就是在说这样的一个事情。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所以说，就好像约拿他3日3夜在大鱼肚腹中一样，人子也要这样3日3夜在地里头。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보여질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然后耶稣他3天3夜之后又出现了这样的一个神迹，就是展现给你们的。 또 같은 말씀인데 다른 경우입니다만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 16장 4절에도 나옵니다. 还有一个差不多的这样的一个意思的，也是在这个16章4节当中出现了。 여기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所以这个时候也是法利赛人和文士他们去寻求求耶稣给显一个神迹给他们看。 그때도 예수님께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연할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所以这里面他就在说，耶稣也是说，一个邪恶淫乱的世代求看神迹，除了先知约拿的神迹以外，再没有神迹给他看。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같은 16장 21절에 나옵니다. 那么第三个是也是在16章中出现的。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16장에서 보면은 어떤 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그때로부터입니다. 那么这个时候是在这个马太福音，这个也是在16章21节的时候。那么这个背景是在什么呢？当时这个彼得他去对神说，彼得对耶稣说：“主啊，你是主，你是基督。”这个时候你是永生神的儿子。这个时候耶稣去说这样的一句话。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所以耶稣他听到了彼得的他这样的一个信仰告白，他非常的高兴。 네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사람에서 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 所以耶稣说：“因为这不是属血肉的指示你的，乃是我在天上的父所指示你的。” 내가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맡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然后耶稣还给了他这样的一个彼得的名字，然后还说我要把天国的钥匙给你。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상도 받은 것이었습니다. 所以这个彼得他从耶稣那里得到了这样的一个奖赏，还有这样的一个鼓励。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베드로 그 제자들한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但是从那个时候开始，所以耶稣说，才指示门徒，他必须上耶路撒冷去，受长老、祭司长、文士许多的苦，并且被杀，第3天复活。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참
볼만합니다. 但是听到了这样的一个耶稣所说的话的时候，这个时候彼得的反应是非常的让人惊讶的。 지금 16장 21절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고 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22절에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所以一直到最开始前面的时候，求看这样的一个神迹，然后之后耶稣对他说：“我要从这个，我要死，也要去耶路撒冷去，然后死而复活。”这个时候，彼得他在22节的时候有了他做出了这样的一个反应。 영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Peter took him 그분은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这个英语圣经当中说我们看中文之后，他说彼得就拉着他劝他说，就是在英语圣经中说彼得就是紧紧的这样的一个拉住耶稣。 그리고 took him aside 옆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을. 然后他拽着耶稣往这边去，然后之后这样去拽耶稣。 그리고 영어 성경은 아주 놀라운 번역을 하는데 rebuked him 예수님을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这个英语圣经当中也提到了，说的是他指责耶稣，他这样的责备耶稣。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한 겁니다. 就不是说耶稣指责这个彼得，是彼得他在指责耶稣。 왜냐하면 그분이 죽는다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를 하면서 책망한 것이죠. 因为这是不可能的事情，他是以色列的王，他怎么可以死呢？不允许这样的一个事情发生，所以他紧紧的抓住耶稣，然后他抗议，然后这样的指责耶稣。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他可能是这样说的， 아니 죽으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다시 하지 마세요. 他说你不要这样做，你不要这样做，你不就死了吗？你不可以这样。 제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믿는다. 고맙다.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所以如果我是耶稣的话，可能说哇，真的是彼得真的只有你啊，也就你这样的爱我，这样的对我好。 너희 다른 10명, 11명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처럼 해야지.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所以可能这个彼得他可能这个耶稣可能会说哇，真的只有你才关心我，你看其他的这个门徒他们没有人都关心我，只有你关心我。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혹독한 책망하십니다. 但是这个时候耶稣对彼得怎么说呢？他是责备彼得，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所以耶稣对彼得说：“撒旦啊，你退我后边去吧，你是绊我脚的。”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이름을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所以大家可以想象一下，当这个彼得从耶稣的口里听到了耶稣叫自己是撒旦，这个时候彼得该多么的有这样的一个冲击。 아마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너는 사탄이다 그러면 평생 못 잊을 겁니다. 所以大家可能，如果有人对大家说啊你是撒旦，这样的话大家可能这辈子都不会忘记这个人在说这样的话。 근데 이게 친구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但是彼得他听到这句话的时候，并不是从他的朋友那里听到的，是从耶稣那里听到，所以他该多么的这样的一个吃惊，多么的惊讶。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我之所以这样的强调的这样的一个理由， 이 정도 되면 이 상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我这样强调的话，如果说彼得他这样的一个情况当中的时候，他会忘记耶稣所说的他要从死，然后要死要复活的这样的一个情况吗？ 조금 전에는 아주 칭찬을 크게 받았다가 그다음에 바로 또 사탄이라고 비난을 받는 이 엄청난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찌 이 일을 잊을 수 있겠어요? 所以在最开始的时候，前面还受到了这样的一个称赞的彼得，但是他后面突然又被这样的一个责备说你是撒旦，这样的一个对比，难道彼得他会忘记吗？这样的一个情况？ 이렇게 혹독하게 예수님께서 책망받은 이유가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그 말 했다가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을 받은 거잖아요. 所以彼得他为什么会受到这样的一个责备呢？是因为他当听到了耶稣要死的这样的一个情况的时候，他不断的对耶稣说：“你不可以死，你怎么可以死呢？你怎么能死呢？不能这样，不能死。”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도 이건 잊어버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即使是这个人他的这样的一个脑子再不好的话，他也不可能会忘记这样的一个对话。 근데 베드로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但是彼得他忘记了， 이렇게 선입견이 무서운 겁니다. 这就是代表我们所说的这个偏见是多么的可怕。 처음에 구멍난 복음을 들었느냐
구멍을 제대로 키우는 온전한 복음을 들었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所以说，非常重要的是，我们最开始的时候，我们听到的是有漏洞的福音呢，还是我们听到的是被缝补过的这样的一个福音呢？ 예수님의 네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17장 9절에 나옵니다. 那么第四次耶稣在预言自己要死和复活的时候，是在第17章当中出现的。 이 말씀은 모두 마태복음입니다. 这全都是在马太福音当中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那么这个时候是什么一个背景呢？是在当时耶稣带着彼得、雅各还有这个约翰带他们登上了这样的一个高山。 와, 거기에서 세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판타시와 같은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하게 됩니다. 所以在这个时候，他们经历了非常非常的这样的一个神奇的情况，这样的一个惊人的这样的一个现象。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옷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所以在他们面前，这个耶稣他突然变了这样的一个形象，他的脸面明亮如日头，他的衣裳洁白如光。 그러더니 좀 있더니 모세가 나타납니다. 然后再等一下，突然之间摩西出现了。 그때로 1400년 전의 인물 모세가 나타납니다. 也就是说，在距离他们1400多年前的这样的一个摩西出现了。 또 그때로부터 7, 800년 전에 살아났던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然后出现了这样的一个，然后以利亚也在他们面前出 그리고 现了。 예수님과 함께 그 세 분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然后这个时候，耶稣突然和他们在对话， 그리고 갑자기 또 구름이 몰려왔어요. 然后突然之间， 그리고 구름 속에서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然后突然之间，这个有一个云彩出现了，然后这个云彩说：“这是我的爱子，我所喜悦的，你们要听他。”他们听到了神的声音。 아마 여러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놀라운 그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所以我相信，可能在座的弟兄姊妹们当中，可能有人非常努力的去祷告，然后也经历过这样的一个神奇的这样的一个体验。 그리고 전 인류 역사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신비한 경험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참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죠. 但是无论是多么惊讶的这样的惊奇的这样的一个体验，也没有办法和这个彼得、雅各和约翰他们所在这个高山上面所经历的这样的一个体验相比。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새 초막을 만들게 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所以彼得他特别高兴，然后他就这样说：“他说主啊，你若愿意，我们就在这里搭3座棚，一座为你，一座为摩西，一座为以利亚。” 이 광경에서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강박관념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所以说，就是因为这样的一个情况，这样的一个情景，所以彼得他的内心有这样的一个想法，说：“啊，我要这样去做，我要这样去做。”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끝이 나고 다 모든 걸 사라지고 다시 예수님과 세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但是之后所有的一切都消失了，然后只剩下了耶稣和他的3个门徒们。 그리고 다시 다른 제자들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然后他们到了这个下山的时候，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당부의 말씀하십니다. 然后下山之后，耶稣他吩咐他们， 너희들이 여기에서 본 것을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然后耶稣在这个下山的时候，这个耶稣就吩咐他们说：“嘘，你们什么也不要说。你人子还没有从死里复活的时候，你们不要将你们所看见的告诉任何人。” 여러분 이 세 제자들이 이 엄청난 신비한 경험을 그의 일생들 가운데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那么这三个门徒，他们在他们的人生当中，他们经历了这样的一个事情，他们可以忘记吗？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인자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但是这个耶稣告诉他们的这样的人子还没有从死里复活，你们不要告诉人的时候，这样的一个话，他们却忘记了。 그들이 그렇게 잊어버렸던 이유는 예수님은 죽지 말아야 할 뿐이라고 그들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因为他们之所以会忘记，原因是因为他们相信耶稣是不会死的，他们相信这样的以色列的王是不死的。 또 같은 17장 22절 23절에서 다섯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那么在第17章的这样22节到23节当中，也是又再一次的提到了，第5次提到了耶稣要死而复活。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은유로, 비유로, 뭐 상징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所以这个时候，耶稣他并没有指出一个比喻，或者是用一个例子来去讲，或者是用一个象征来说，他直接告诉了这样的门徒们说，人子将要被交在人手里，他们要杀害他，第3日他要复活。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但是后面我们来看的话，经文中说，门徒们就大大的忧愁。 왜 근심했을까요? 他们为什么忧愁呢？ 죽으신다니까. 因为耶稣要死了， 뒤에 살아나신다는 말씀 들리지도 않습니다. 他们根本没有听到后面耶稣要复活的声音， 죽으신다니까 그들은 근심하고 만 것이죠. 他们只听到了耶稣要死了，所以他们开始不断的忧愁。 죽으시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그 뒤에 말은 들리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것이었죠. 因为人死了的话，所有的一切都结束了，所以后面所说的这样的一个复活的这个消息，他们根本就没有听到。 여섯 번째 말씀하신 것이 20장 18, 19절에 나옵니다. 那么在这个第6次出现的是在马太福音第20章18到19节。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第18节到第19节说：“看哪，我们上耶路撒冷去，人子要被交给祭司长和文士，他们要定他死罪，又交给外邦人，将他戏弄、鞭打，钉在十字架上。第3日他要复活。” 예수께서 이렇게 6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所以，即使耶稣他6次的这样的一个不断的去重复自己死要复活的这样的一个消息，但是当时的门徒们他们并没有相信，然后他们也不相信，他们也不去确信，然后他们根本也不想去听这样的一个消息。 그랬던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나셨구나. 드디어 눈이 번쩍 떠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但是当耶稣他从死里复活以后，这个时候门徒们才知道了耶稣所说的这句话是什么意思，他们的眼中才再一次的清楚明白了到底这句话是什么意思。 참으로 이상한 현상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真的是可以看到这样的一个奇怪的现象，在这样的一个内容当中。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아주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은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하지 않았었는가? 그걸 기억을 했습니다. 但是在跟随耶稣3年的时间之久的这样的一个门徒们，他们听到了这个耶稣他们听到这个耶稣是死而复活的这个事情之后，他们却并没有记住，他没有记住耶稣要从死里复活。但是杀死耶稣的这个当时的以色列的这样的一个宗教的领袖们，他们却记住了耶稣他死之后要复活的这个事情。 제자들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대적자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所以我们说，当时的门徒们他们没有记住，但是这个我们所说的这个仇敌，他们却记住了。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십자를 훔쳐가 놓고는 살아났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으니까 로마 군인들 파수꾼을 사서 무덤을 지키고 무덤은 완전히 실링을 해라, 봉인해라 그렇게 했죠. 所以他们就很怕这个门徒们，他们把这个耶稣的尸体偷走之后，然后说耶稣复活了，所以他们就派这个罗马士兵专门去这个防守这样的一个洞，把它堵住，然后派人去给他钉上了这样的一个封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다는 것을 그 말을 하신 것을 기억했는데 3년간 쫓아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있었던 여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所以
在这样的一个要杀死耶稣的这样的一些人，他们却记住了耶稣他死了之后要复活的这样的一个事情。但是跟随耶稣，耶稣最亲近的这样的一个门徒，还有一直跟随他的这些女人，然后这些所有的这样跟随他的这些门徒们，他们却什么都没有记住。 전혀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흘째 되던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所以他们这样，这些门徒们，他们在这个耶稣第三天，他这个死了之后第三天之后，这个时候这些女人们，他们想要去这个去看一下耶稣的尸体，所以他们到了这个坟墓那里。 금요일 날 저녁에 임시로 감회장한 그런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돼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다 향품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일찍이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찾아서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체를 만나러 그들이 그것을 갔던 것입니다. 所以在当时的这个我们说这个周五的晚上，那个时候他们把这个耶稣他这个当时耶稣他这个被钉十字架之后，他死了之后，然后把他这样用裹尸布给他缠起来。那个时候因为安息日的问题，所以没有来得及将他给他这个涂抹这样的一个香膏。所以在这个第七天，也就是说第七天安息日那天的时候，第七天的时候，耶稣复活3天之后，他复活的那天，他们是为了去到耶稣的那个尸体那里给他涂抹这样的一个香膏，所以他们是为了见这个尸体，他们才到了坟墓那里。 12 제자 중에 누구도 120명의 문도들 중에 누구도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所以说，在跟随他的这样的一个门徒的12个门徒里面，还有当时跟随耶稣的这个100多人的这样的一个信徒当中，也没有人去想到这样的一个话语。 왜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为什么他们没有记住这样的一个话语？为什么他们没有想起来呢？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就是因为他们的偏见。 그분은 죽으실 수 없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이스라엘 왕.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는다는 말이나 부활한다는 말은 더더욱 들리지도 않았고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所以就是因为他们这样的一个偏见，他们认为他就是以色列的王，他不能死这样的一个偏见，所以他们不想记不住这样的话，他们也不想听这样的话。 자, 아까 우리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아주 강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所以刚才我们提到了说，唯有这样的一个先知约拿的神迹。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那么这样的一个非常重要的一个问题就是说，那么到底耶稣是不是神？ 오늘날도 전 세계 인류들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到现在也是全人类所有的人的这样的一个问题，就是到底耶稣他是不是神， 아니면 한 위대한 인간이었느냐? 还是说耶稣他就是一个伟人而已？ 기독교의 창시자였느냐? 하나님이셨느냐? 그런 문제인 也 것입니다. 就是说，他到底是神呢，还是说只是创造了这样的一个基督教的这样的一个人而已呢？ 사실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조차 다녔던 제자들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보았습니다. 所以，其实跟随耶稣的这样的一个门徒们，他们比起这样的普通的一般人，他们其实看到了很多，看到了耶稣所有的这样的一个神迹。 근데 주님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셨죠. 所以，当这个文士和法利赛人他们去来找耶稣说：“求你再显一个神迹给我们看”的时候，这个时候耶稣说：“除了先知约拿的神迹以外，再没有神迹给你们看了。” 아까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 사흘간 있을 것이다. 즉 사흘 후에 부활하는 것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所以，这个先知的约拿的这个神迹，就好像我们刚才所提到了，说约拿3日3夜在这个大鱼肚腹当中，人子也要3日3夜之后，人子要复活的这样的一个，就是在指示这个。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부활밖에 없다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所以说，就好像刚才所说的，除了先知约拿的神迹以外，就是说除了复活的神迹以外，再没有神迹给你们看。所以说，这个根据一定就是复活。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无论我们是否得到了这样的一个祷告，我们得到应允， 아주 놀라운 신비한 경험을 还 한다든지 是我们接受了非常神秘的这样的一个体验，
또 자신에게 발생하는 변화라든지 还是在我们身上出现的一些状况 이런 变化。 것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움은 되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데는 부족한 온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所以这些东西、这些体验、这些感觉是可以帮助我们，让我们去相信耶稣，但是对我们去确信耶稣是神的这一点是不足的。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연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因为这里面耶稣所说了，除了先知约拿神迹以外，再没有别的神迹了。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그 표적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当时的门徒，他们跟随耶稣那么长的时间，他们看到了耶稣行了那么多的神迹，但他们为什么没有将耶稣日文是神的这样的一个情况？我们有必要去进行一个这样的一个思考，这样的一个研究。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35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所以在这个四福音书当中记录的关于耶稣的这样的一个神迹的话，我们去看的话，据我所看的话，大概应该是有25个神迹出现。 그 많은 예수님의 표적들 중에 이 표적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표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那么大家再去看这些神迹的时候，大家去想一个问题，就是说，那么只有神才能够做到的这个神迹，只有神才可以做到，没有人是做不到的这样的一个神迹。大家去思考的话，那么这个神迹是什么呢？大家可以开麦说一下。复活。 부활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3년간 살면서 부활 말고 그 전에 除了复活之后，就是除了复活，就是说在和门徒和耶稣在一起这个生活的时候，这么长一段时间当中，那么这么长一段时间当中，耶稣所行的这样的一个神迹，有没有就是只有神才可以做的，就是人做不了的？ 所有的神迹都是只有神才能做，所以可以证明耶稣就是神。 이제 모든 그 기적들이 모든 표적들이 다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로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거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那么这位姊妹，你说这里面其中说一个，对你觉得这个对，就说一个，把水变成酒，耶稣变水为酒。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把水变成葡萄酒。 예, 是的，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어요? 水怎么可能会变成葡萄酒呢？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当然是只有他是神，他才能够做到这样的一个事情。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那么正是因为这样的话，那么这个门徒们他们相信耶稣是神了吗？没有， 아니죠. 네. 没有。 그보다 아주 더 확실한 또 표적 뭐가 생각납니까? 那么大家还有没有想到其他的比这更多的这样的一个神迹？还有什么神迹大家会想到？太多了。让死人复活，对，死人复活，拿撒路复活， 네, 惊风 그 浪，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 就我们看到让死人复活，让他活了过来。 예를 들어 나사로를 살리셨죠? 比如说我们说他使这个拿撒路复活了，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릴 때는요 가서 만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所以当时这个耶稣去这个让拿撒路活过来的时候，并不是说到那里去摸他让他活过来，而是直接说拿撒路啊，你起来吧，然后他就起来了。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다시 주는 것 그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也就是说，给这样的一个死去的人，他给这样的一个死人生命的这样的一个事情，是只有神才可以做到的。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까? 那么耶稣他这样去做，那么当时的人们，他们相信耶稣是神了吗？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他们并没有相信耶稣，他们当时的反应是什么？他说：“哦，这个人是谁呀、 This man, who is this man? Man,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说这个人是谁？这个人他是谁？这个人是谁？ 여기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他们并没有说哇神来了，他们并没有这样说。 또
아마 많은 그 무리도 걸으셨고 그랬지만 바다와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조용하게 만드신 그런 사건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还有，我们也可以说，耶稣在这个水面中行走，还有将这个平静风浪，只要一句话就将这个风浪平静了。 대자연입니다. 네. 대자연, 这是一个 자연입니다. 大自然， 뭐 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성적 존재가 아니고 자연입니다. 这个根本就不是一个这样的一个理性的这样的一个存在，它就是大自然。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람아, 바다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然后就是一个大自然，然后之后耶稣这样说，他说风啊，这个海面啊，平静下来吧，然后就平静下来了。 이 자연을 향하여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배에 물이 가득 차서 풍랑 때문에 배가 물에 가라앉을 만큼 심한 풍랑 가운데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所以在当时的这个情况是，当时我们知道，因为风还有这个浪非常非常的大，但是而且这个船里也都充满了水，在这样的一个情况下，耶稣说：“风和浪，你停止吧，你停下来吧。” 와, 이거는 일반인들이 본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这不是这个他做这样的一个事情的时候，并不是一般人看到，是当时耶稣的12个门徒们看到了。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었습니까? 所以出现了这样的所以耶稣他做了这样的一个事情，那么当时的门徒他们是否相信说，哇，耶稣真的是神？他们这样说了吗？ 안 믿었어요. 他们没有相信。他们说他是鬼怪。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도. 그때도 그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但这个时候他们也这样的，他们说这个人是谁？他怎么这么？这人究竟是谁？ Who is this man? This man.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这个人是谁？这个人他到底是谁？这个人，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这不得不说是一件非常惊人的事情。 자,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말씀하셨습니다. 所以在这个马太福音12章里面，耶稣他不仅提到了这样的一个约拿的神迹之外，他还提到了一些事情。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뒤에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那么在这个12章这个41到42节当中有提到说，尼尼微人和这个南方的女王。 예,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그러셨죠. 所以第41节当中说，尼尼微的人要起来定这个世代的罪。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那这是什么样的一个意义呢？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닌 하나님의 예언자인 요나가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온 성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因为在当时的这个尼尼微人的时候，他们当时还没有这样的一个，还没有耶稣，那他们只是听了这样的一个先知，听了约拿所传的这样的一个福音之后，他们就完全的悔改，他们全城的人都悔改了。 요나는 예수님처럼 500여 역사를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约拿他并没有像耶稣一样，他行了这样的5饼2鱼的神迹，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으신 것도 아니고요. 而且约拿他也没有在这个水面上行走，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他也没有让死去的人活过来， 그냥 가서 말로 회개하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所以说他只是到那个地方去宣告说你们要悔改，你们要悔改，只是这样的去宣告，他们就所有人都悔改了。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심지어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안 믿는 것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 보고 참 당신들 악합니다. 우리는 아무 표적이 없어도 요나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안 믿으니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所以也就是说，当时的尼尼微人他们可能是这样的一个情况，就是说他们当时根本也没有这样的一个神迹，没有这样的一个神迹出现，但是他们只是通过约拿所说的这样的一个说你们要悔改，然后他们就立马全城的人都悔改在神的面前。所以就像这句话语一样，尼尼微城的人他们来看到这个世界上的人的话，就好像你们看到了这么多的神迹，你们甚至经历了耶稣所说的这么多的神迹，但是你们却依旧没有人悔改，所以你们这是一个非常这样的一个
邪恶的这样的一个时代，你们这群恶人，你们这群时代的人是比当时的时候人更恶，所以你们当时你们即使听到了耶稣说他要死而复活，但你们也依旧不信。所以说，尼尼微人要起来定这个世代的罪。 예수님께서는 니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방 여왕도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耶稣他不仅仅提到说尼尼微人要来定这个世代的罪，他也提到说南方的女王也要来定这个世代的罪。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었습니다. 所以这个南方的女王，她就是为了要听这个所罗门的这样的一个智慧的话，所以她从很远的地方来到所罗门的地方来听。 지혜를 갈급해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그 남방 여왕이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거기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믿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을 이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所以就是说，这个南方的女王，她为了听到这样的一个智慧的话语，所以她不远万里来寻找这个所罗门王，只是为了听这样的一个智慧的话语。但是在你们现在的这个时代当中，耶稣他来到了这个世界，他死而复活了，但是你们看到了这样的情况，你们依旧不信。所以说，这个时候说南方的女王要起来定这个时代的罪。 아마 그 여왕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지혜의 왕이 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라도 그 먼 길을 왔었는데 당신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所以这个大概这个南方女王她可能会这样说：我为了寻求这样的一个智慧，所以我不远万里，我来到这样的一个国度当中，我来到这所罗门这个地方，我来寻求这样的一个智慧。但是在你们的这样的一个时代当中，耶稣亲自来到了这个世界当中，他死而复活，在你们这里向你们显现了，但是你们仍然不相信耶稣所说的话，你们仍然不相信耶稣就是神，所以你们这个时代真的是特别恶的时代，你们真是一群恶人。他可能会这样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셨습니다. 所以对于这个要来寻求这样的一个神迹的人的时候，这个时候耶稣说，除了约拿的神迹以外，再没有别的神迹给你们看了。 그 많은 표적과 이사를 직접 보았던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所以这样的一些人们，他们在听到了这样的一个耶稣所行的这样的一个这个耶稣在复活之前，耶稣所说，即使耶稣行了那么多的神迹，但他们依旧没有相信。 그들이 예수님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한 것은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所以他们从这个改变他们新的这样的一个眼光去看待耶稣，改变他们的视觉，完全发生改变的，就是耶稣复活的事件。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所以就好像之前跟大家提到的一个约翰福音2章22节当中的话语一样说，所以到他从死里复活以后，门徒们才想起他说过这话，便信了圣经和耶稣所说的。 다른 것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我们以其他的为根据，以其他的作为依据去相信耶稣，其实是一件非常危险的事情。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那么我向大家说明一下，为什么我这样去说。 내가 뭔가를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너무나 기쁘죠. 我们如果这样很长时间的祷告，然后就我们得到了这样的一个应允，那这个时候我一定会非常高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啊，原来上帝听从了我的祷告，上帝这样的爱我，上帝真的活着，上帝就是活着的神啊，所以会献上这样的一个非常高兴。 근데 어떤 건 기도해도 되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의문에 빠지게 되죠. 但是如果我祷告的时候没有得到这样的一个应允的时候，这个时候想，上帝真的活着吗？上帝他真的爱我吗？ 신비한 체험과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도 그런 체험과 그러한 경험이 없어지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当我们经历了这样的一个神秘的体验的时候，当我们经历了这样的一个很多信仰当中的这样的体验的时候，当我们去经验的时候，我们会觉得，哦，上帝存在，上帝是活着的。但是当这些体验一点点消失的时候，这个时候我们就开始会对神的存在产生怀疑。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因为这都是以我为中心，只是这都是一个主观的这样的一个证据。 그러나 부활 표적은 但是我们说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 표적이고 나의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확실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但是我们说耶稣的复活是客观的这样的一个历史的事实，这样的一个客观的证据是不随我们的心情，不随我们的感情，不随我们的这样的一个感觉，是一个确实的这样的一个证据。 여러분 구약에 기드온을 아시죠? 大家知道，在这个旧约当中有这个祷告院，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다. 所以这时候说我要这个拯救你起来，这个拯救以色列的民族。 근데 기드온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죠. 누구예요? 기도원, 기드온, 기도, 기드온. 기도. 이게谁来着？ 그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음. 전쟁 때 300명 용사를 데리고 나가서 大概300个勇士出军那个。 그 항아리를 깨고 300명이 이제 공격을 해서 15만 6천 명의 대군을 쳐서 죽인 기드온 몰라? 他讲的是四世纪里的那个基甸，他指的对对对是基甸。基甸，对，就是讲的是基甸的这个故事。 알았어? 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所以当这个神去呼召基甸的时候，这个时候他向神去寻求这样的一个神迹。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표적을 주세요. 所以如果神真的与我同在的话，那你就向我显现出这样的一个神迹。 그리고 그는 양털 한 움큼 이렇게 한 주먹을 들고 밖에 나가서 그걸 땅에다 놓았습니다. 然后他将这个羊的这个毛，然后就把它抓起来，然后放到那个外面的地上。 그리고는 그 밤에 땅은 다 젖더라도 이 양털은 마르지 않도록 그런 표적을 주세요. 그렇습니다. 然后之后他就说，那么如果就是我把这个羊这个放到这个外面之后，即使外面的所有一切都湿了，但是你不让这个羊毛湿。 그 다음날 나가 보니까 땅 전체는 다 젖었지만 그 양털만은 말라 있었습니다. 但是在当时这个情况当中，我们去看的话，就是当时外面的地方都湿了，但只有这个羊毛是干的。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所以他再一次的向神去寻求。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젖고 다른 땅은 젖지 않게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然后说，那这样的话，你要所有的地都是干的，只让这个羊毛湿。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런 표적이 거기에 나타났습니다. 在这个时候出现了这样的一个神迹。 이 표적을 보고 확신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5만 명, 16만 명의 적군들을 갖다가 하룻밤에 완전히 다 멸망시킨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되죠. 所以我们可以看到，当他看到了这样的一个神迹之后，他带着300个勇士，他就去面临着15万、16万的这个大军，然后去和他们去对抗，然后一天的时间就把他们全都击败了。 와, 기드온의 양털의 표적, 참 놀라운 표적입니다. 所以我们说这个基甸的他的这样的一个神迹，真的是一个非常惊人的神迹。 그래서 양털 한 뭉치의 표적을 믿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15만 명의 대군과 싸웠습니다. 所以他只是带着这样的一个，他只是凭借这样的一个羊毛的这个神迹，他就带着300个勇士，然后去对抗15万、16万大军。 한번 제가 질문해 봅니다. 那么我想问大家一个问题： 양털 뭉치 표적하고 예수의 부활 표적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那么这个羊毛的这样的一个神迹和耶稣复活的神迹是有这个对比性吗？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 죽으셨고 하나님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이 표적을 주셨다. 부활 표적을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所以说这个事实就是什么呢？耶稣神给予了我们这样的一个证据，耶稣他从死里复活，向我们去证明他就是神的这样的一个神迹，展现给了我们这样的一个明确的证据。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我们一起来看一下《使徒行传》17章31节的话语。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언덕 아테네의 이를테면 뉴스센터 같은 거기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한 말씀입니다. 是当时保罗在对于当时聚集在一起的这样的一个人们，然后去向他们去传扬这个耶稣基督的这个福音的时候， 그가 거기에서 한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所以在这里面当中，耶稣说到这个保罗他说他已经定了日子，要借着他所设立的人按公义什么定下，并且叫他从死里复活，给万人做可信的凭据。 양털 표적이 아니라 또 구약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 표적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所以说这个神迹并不是当时这个羊毛的这样的一个神迹，也不是这个当时亚伦他所有的这样的一个神迹，而是神他亲自的让耶稣从死里复活，给万人做了可信的凭据。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만큼 큰 것은 없습니다. 在这个世界上，没有任何的东西是比耶稣的复活更大的。 심지어 천지 창조보다도 온 세상이 완전히 지진이 나고 화산 터져서 천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부활 표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哪怕是重新创造这个天地，天地所有的一切消失，再一次重新创造这个世界，也没有比这个复活更大。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들의 현상이지만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因为其他的这些东西都是在被造物的身上所出现的这样的一个神迹，但是耶稣的这个神迹是创造主神他亲自去出现的这样的一个所做的这样的一个证据。 우리는 히스기야 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在那个 히스기. 西西家，西西家王，我怎么记不住名字？对， 됐어? 西西家王， 뭐라고? 西西家王。 히히자 왕? 그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我说这个王他生病了，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然后他向神祷告，去寻求让上帝去拯救他。 하나님께서 네가 사흘 만에 일어나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네가 더 살 수 있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죠. 所以他说让他那个多活3天之后，然后去那个把他这个活过来之后，然后去向神去献祭。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所以之后这个西西家王对他说：“那上帝，你给我一个神迹，让我可以相信你说的这样。”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가게 해주랴 10도 뒤로 가게 해주랴 그렇게 물으셨어요. 所以他问这个说，像这个当时的这样的一个有一个这样的一个那个磨盘的这样的一个钟那样的一个东西，然后就说让他是往前走10度呢，还是往后走那个10度呢？ 히스기야가 답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그래도 쉬울 것 같으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10도 그림자가 10도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 然后这个时候西西家他就说，他说那这个往前走比较简单，那你就让他往后走，所以就让他说让他往后走10度。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과학 지식으로 말한다면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잖아요. 지구가 돌고 있잖아요. 按照我们现在所说的这样的一个宇宙的话，就是说现在这个地球在这个自转。 그런데 돌고 있던 방향에서 거꾸로 10도를 역회전한다.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말씀이죠. 但是这句话意思就是说，我们这个自转的这样的一个地球，你让它转，让它自己返回来，往回转。 우와, 우주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뒤로 가는 그런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所以说，他行的这样的一个神迹是这样的一个完全整个世界完全翻转的这样的一个神迹。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만큼 엄청난 표적은 아닌 것입니다. 但即使是这样的一个神迹，也没有比耶稣复活的这样的一个神迹更大。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셨고 하나님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온 인류 역사, 온 우주 역사의 유일한 사건이었고 그것은 당신 존재 자체를 건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因为这是神他亲自死而复活的这样的一个唯一的这样的一个神迹，向我们去证明耶稣他是神的这样的一个存在的唯一的这样的一个神迹。